사순절 둘째 주일 말씀, 제무 성전 정하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의 전승은 성전 경매라든지 비둘기 파는 자들 내쫓는다든지 돈 바꾼 자들의 상을 엎는다든지 성전을 집으로 명령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전승의 특징은 요한의 신학적인 목적과 의도와 방향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의 연대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순환이 임박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이라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가 서로 좀 다른 게 공간복음과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거기다 위치해 두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더 관심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가 유대교를 대신하고 대체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권위를 드러낸 계시서라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지혜를 새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그래서 그걸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정화 사건에는 이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예수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서로가 분리 시작이 시발점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적대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과 유대인 또는 유대교와의 갈등과 대립의 전조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점점 불신과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까지는 이르게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밝히는 표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혹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강조하고 있는데, 본문의 유월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의 유월절 가운데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어떤 분리, 또 예수님과의 긴장, 예수님과 적대 관계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이라고 표현,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70회나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수님과의 어떤 그 갈등, 서로가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안식에 대한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원론적인 경향이 나타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탄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왔다, 세상으로 왔다 표현하셨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적대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구성 요소라고, 모티프라고 얘기하는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유대인과 대립한 예수님은 유대의 성전과 모든 절기를 대체하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을 대체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소나 양과 그 채찍이라고 요소가 나오는데 성전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성전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한 성전 순례에 필요한 요소들인데 성전 제사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주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전은 로마나 그리스의 그 화폐는 동전에는 가이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쓸 수 없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그 당시 불호의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음으로 성전 제사를 대체하신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제사의 필수적인 짐승들과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은 것은 이제 희생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짐승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바로 그 예시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16절 말씀입니다. 단순히 상행위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뭐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성취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실현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한 19절 말씀은 바로 그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한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육신이 죽게 될 것과 부활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와 함께 성전 파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 건축될 메시아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해석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예언복음 읽을 때는 성전 파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으키리라고 한 19절 말씀을 보면 공간복음에 사용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다는 뜻인데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에게이로한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에게이로한 단어는 건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몸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20절 말씀 중에서 이를 반박했는데 그들은 성전을 이제 단지 건물, 물리적인 어떤 돌로 만든 물리적인 성전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예수님 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걸어지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질 메시아적 성전 또한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육체로 대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성전 정화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다라고 하는 22절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은 특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 상반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 정화 사건을 재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8절과 9절에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는 말씀을 이제 형제들의 불신을 받아서 가족을 떠나게 됐고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행위로 인해서 비방받은 예수님의 삶이 바로 시편 99편 8절 9절이 예언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삼켰다고 하는 것은 시편 69편 9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거 과거 시제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미래 시제로 바꿔서 해석해서 예수님의 주권의 예언을 이해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본 예수님 말씀 행동이 마지막에는 그를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이제 제자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신학적 메시지 설교 주제가 무엇인가? 이 가지 섞여 있어서 분리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공적 사역의 초기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은 새롭게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 약속했는데 더 큰 것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실현한다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성전 정화 사건은 이젠 유대인의 재생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그것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종말론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의 스가랴 예언이 실현됐음을 보여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기억과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 어떻게 이해했는가?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삼아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말씀으로 예수 행동과 말씀을 이해했다고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 나타난 실제를 보고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해했다는 것인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지 않습니까? 새로 세워진 성전을 나타난 걸 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성전이 허물어진 겁니다.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성전이 허물어진과 함께 예수님이 몸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몸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 기존에 돌로 만들어지고 거물로 만드는 성전을 대체한다는 것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그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신앙 우리가 바라보자. 반복적인 어떤 이제 유대인 성전에서 드린 제사죠. 또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의 예배를 통해서 늘 드려지는 종교적인 관습과 관행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 신앙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육신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입니다. 설교문에서는 한국교회가 집착하는 3B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건물의 크기라든지, 세대 교인의 숫자, 예산의 빌딩, 그 다음에, 베프티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목회 성공도 이게 비례한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내도하는 것은 마치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가 성당 건물에 건축해서 집착하고 건축을 위해서 면접을 판매하는 것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정의됐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분노하시 계획을 단행하셨다.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이란 본질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는 장사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를 위한 계획을 단행하실 때 유대인들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전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 설명하셨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켜 하신 말씀은 성전의 주인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말씀이고 이것은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로 성전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교회가 생명을 살린 능력이 없이 건물만 웅장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헐라고 하신 예수님이 헐라고 한 성전은 잘못된 유대인들의 마음의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 속에도 잘못 세워진 마음의 성전이 좀 헐어버려야 된다. 헐어야 예수님 다시 세워주신다. 이 성전 예수님이 피와 부활로 세워진 성전이다. 오늘 개혁주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성전 건물을 신성시하며 참된 의미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리려 한다면 종교개혁자들의 절규가 우리 외침이 된다라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하면 유대인의 유월절과 예수님의 유월절의 연속성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또 같은 어떤 방식인데 유대인 성전과 예수님 성전의 연속성과 차이점이 뭘까? 오늘날의 교회는 왜 유대인의 성전에 집착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유대인의 성전 성화 사건과 회복은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이렇게 한번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 사건 이야기에 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라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천 목사님도 그러시고 이렇게 질문 던져주셨던 게 대부분 뒤쪽에 요한의 해석에 관한 부분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부분이 이제 하나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왜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성전 정화 하시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과 연관돼서 왜 그러셨느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의 배치, 성전 정화 기사에 대한 배치가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다르잖아요. 앞쪽에 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성전 정화는 3번째 올라가셨을 때 하신 일인가 아니면 공관복음서처럼 마지막 주간에 하신 일인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왜 그러셨는지 그거 연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주석은 그러니까 2번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다른 복음은 공강복음은 한 번만 기록을 각각 뭐라 그래야 돼. 요한복음은 첫 번째 성전 정화한 것만 기록을 해두었고 다른 것은 2번째 사건, 그러니까 2번째 성전 정화를 기록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옥스포드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을 이야기하면 성전 관리하는 자들이 그렇게 2번째를 허용할 수 있게 내버려뒀을까 그런 반론을 하더라고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첫 번째 한번 벌어지고 난 뒤에 또 똑같은 일을 벌어지도록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내버려 뒀을까? 아예 예수님 얼씬도 못하게 막지 않았을까? 그런 식의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요한복음에 나온 것도 이제 마지막 주간에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요한은 일부러, 그죠? 일부러, 이를테면 이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 한참 뒤에 했잖아요. 성전 정화를. 그러면 요한은 일부러 그 뒤에 거를 앞에다 갖다 놓은 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이게 요한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요한의 의도. 그렇죠. 예. 그런 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요한은 왜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네. 오늘 예배 강단 그 내용으로 보면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대기적인 그 관심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의미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둘 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가나 혼인잔치는 제자들의 믿는 것에 대한 그 반응과 뒤쪽의 성전 정화 사건은 그 성전 관리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 시작이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전 정화 사건 그 이야기를 언급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주석에 보면 그 당시 성전 관리자들이 이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뭐 장사나 이런 행포, 기본적으로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은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너무 거리가 멀든지 할 경우 성전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재물을 사서 구입을 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게 일반적인 허락된 방식인데, 이제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도계인들이 아예 그 검사를 할 때 엄격하게 해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은 다 거의 다 막고 자기네 안에서 사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관리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지도자들의 그 탐욕 그런 관점에서 그게 만행했기 때문에 그게 횡행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소중하게 자기를 가져왔는데 그것을 내버리고 다시 성전 안에 있는 비싼 재물들을 사야 되는 그런 행포 이야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주석에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자료 같은 건 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뜬금없이 성전 장악 사건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셨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의아하기도 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사건이잖아요. 아마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크게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사사건건 반대 다 부딪히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의도야 예수님이 원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잘못을 늘 지적하고 다니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연속선 상에서 하신 일이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친다면, 이제 곧 이제 잡힐 것을 이미 아시고, 꼭 한번 해야 될 일을 하신 거 아닌가. 갑자기 느닷없이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요한의 의도는 아마도 글쎄요, 드라마를 쓸 때 왜, 우리 예전에 그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 그 드라마도 그렇지, 첫 장면은, 그 노량해전이잖아요.
이순신이 죽는 장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요한도 아마 그런 그 드라마 형식으로 그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시로 오셨는데 이런 일로 오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고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니고데모 얘기부터 이렇게 풀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그 분명히 그 물건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기록을 믿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은 그런 그 성전의 그 어떤 그 부패한 인간들의 어떤 이권과 탐욕으로 지금 그 폐허가 된 그런 성전에 대한 분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그 예배와 강단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요한의 신학적 방향과 의도가 예수님의 그 자기 정체성, 그 가나 혼인잔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계시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본문 안에 큰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먼저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게 뭔지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억했다거든요. 그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기억이 주석도 있는데 제자들의 기억하면서 이게 이런 맥락이었고 정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그렇다면 부활의 관점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기억을 하는데 그 기억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전 정화를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이제 금방 2번 질문도 금방 저로서는 답이 되는 게 유대 성전과 예수 성전이 연관이 있냐? 저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완전 대체됐잖아요.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새로운 성전이 됐으니까. 그리고 더더욱이 공간복음보다도 요한복음이 훨씬 뒤 시대에 기록이 됐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AD 70년경에 마사다 전투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성전이 다 없어졌었지 않을까. 뭐 그런 역사적 맥락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견해 동감하고요. 연속성은 없지 않을까. 네, 이미 성전의 의미, 성전 중심의 신앙은 이제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그 예언자들도 이제 뭐 성전 얘기 또 하기도 했지만 뭐 제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성전 중심의 신앙은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미 그거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은 사실은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왜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초대교회는 또 성전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다 그냥 가정에서 모였고 한 300년 이상을 그렇게 지냈고 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성전 중심의 또 신앙생활로 돌아간 것은.
근데 지금도 사실은 성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그게 성전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렇죠. 내가 내 집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한 장이라도 교회에 먼저 쌓아야지 복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어른들이 많았고, 귀한 마음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걸 악용해서 그렇죠. 김 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기억나는데, 적어도 콘스탄틴 대제 사실 네. 초반에 보면은 건물보다는 모임이 중요한 네네. 에кл레시아 중심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고 난 312년 이후에 황제가 정책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4군데 큰 교회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이제 지상에 건물을 올린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하여튼 4군데 거대한 지상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국가교회화 해 가면서 성전 중심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전과 유대인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과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진 않고요. 왜냐하면 예수 12살 때에 성전에 가셨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가셨잖아요. 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질문도 하기도 하고 모두 놀랐는데 연속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고요. 연속성은 있다고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차별화하신 거죠. 그 성경이 강도의 굴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벌써 성전으로 기능해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대체해야 될 거다.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들도 그 성전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변형됐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 성전도 성막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성막을 솔로몬 성전까지는 아직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는 성막을 옮겨서 예루살렘 옮겨왔고 솔로몬에서 건축이 됐고요. 그 성막도 나중에 파괴됐다가 다시 성전이 제2의 성전이 다시 또 건축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 형태도 바뀐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이제 수명이 다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의 성전은. 그러면서 새로운 성전을 대체하신 말씀으로 성전 정화 사건은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 당시 사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가서 삼키자 기억했다는, 물론 나중에 이제 종말론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는 성전이 정말 제대로 정화되길 바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열심히 보았다고 하는 것도 이제 좀 포함될 수 있겠다 봅니다. 지금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현재 유대교는 성전을 짓고 있나요? 지었나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없나요? 유대교는 성전을 짓지를 못한 상황이죠, 지금. 그게 뭐죠? 회당 중심으로 살 겁니다. 예. 회당. 유대교는 성전 없어요, 이제? 유대교는 성전을 짓지 못하면 거기가 그 사원이 됐죠. 이슬람 사원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유대교들은 유대교인들이 많잖아요. 그 성전처럼 지은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회당이지 성전 아니거든요. 그렇죠. 걔들은 회당이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예, 시나고그라고. 시나고그라고 부르죠. 사실 이게 오늘 질문하신 유대인의 성전과 예수님의 성전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냐면, 그게 성전 역사하고 처음에 해막에서 성전을 바뀌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 제사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해막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시는 그런 개념이 익숙하다가 성전이니까 고정이 되면서 그 어떤 장소, 지역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사 드린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 지금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념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뭐 바울의 신학에 하면 화목제사를 드림, 히브리서에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동물 짐승 제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이해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들어가면 장소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거기 하나님 계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성전 시대는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개념이 강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게 강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소라는 개념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저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에 다 동의하고요. 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그 참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러나 저는 뭐 목회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 자체가 뭐 저는 불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가톨릭에서도 그 성전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미사 드리는 곳, 또 말씀을 듣는 곳, 그런 장소로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 가톨릭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뭐 성물이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성찬상이나 이런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와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구약에도 절기가 있고 기념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예배 공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상징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이제 예배고 거룩한 곳인데 우리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금방 그렇게 신앙이 차원 높게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향하는 것,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임재나 은혜의 수단,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가리키는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 자체가 상징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지 본질은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건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론인데 종교개혁이 생각나는데 루터 같은 경우는 가톨릭 사제로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서 교회가 뭐냐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 말씀이 듣는 말씀과 보고 경험하는 말씀은 성만찬. 그래서 설교와 성만찬이 있으면 집행되는 그게 교회다.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아니, 사람들 실제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다. 칼빈은. 하나님 말씀과 성만찬 집행되는 그 플러스로 교인들이 모여서 다 함께 다양한 목소리로 조화되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칼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칼빈이 중요하니까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직분. 그래서 설교자, 교사,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봉사하는 집사. 이게 칼빈은 사실 보이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직제를 소중하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보면, 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에서 종교개혁 나오면서 중세로 돌아가는 보이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루는 교회는 불가피하게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다. 이게 칼빈인 거죠. 제가 보기에. 근데 그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 성전, 성당이든 성정이든 거기를 거룩한 어떤 그 구별된 공간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자이크 이렇게 하면서 그 창이, 동그란 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입구, 성전 입구 그 위에 동그란 창. 그게 이제 로즈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성모 마리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이제 강대상으로 비치잖아요. 해가 뜨면.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창을 통과하기 전에 빛은 세속적인 빛이고 그 창을 통과하면 거룩한 빛이 된다. 그런 의미로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한국교회는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와고 그 정동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로즈 창도 있고 이렇게 그대로 갖고 와서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 자체를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된 공간으로 이미 이렇게 딱 분류를 해 놨다는 거죠. 저도 그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이 천차만별이고 좀 이제 성숙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 통해 가지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모습. 과거에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는 워낙 문자, 글을 읽는 사람 대부분 글을 읽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성화라든지 이렇게 교육용을 많이 사용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또 그렇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교회가 이제 그 교회 강대상이라든지 성가대석이라든지 교회 안에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단장하고 하게 된 거는 교회가 재정이 늘어나면서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거나 화려하게 뭐 가꾸고 끓이지는 않거든요. 간단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그런 모습이 이제 전부인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보시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성장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교회의 장식이나 강대상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원래 처음 하셨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번 우리 한번 모임 가질 때 그 예수님을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복음을 덮고 있는 그 장애물이 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교회가 정말 돈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뭐 장식하면서 화려하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그렇게 돈을 또 많이 투자하니까 관심도 많이 가고 거기 이제 자꾸 이제
또 뭐 보이지 않는 뭐 믿음보다는 보이는 이렇게 구체화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믿음의 크기라든지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평가하고 이제 이런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장식을 검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 교회가 장식에 대해서 너무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가톨릭 안 닮기 위해서 뭐 정말 뭐 무슨 공연장처럼 그냥 막 교회를 꾸며놓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요즘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그 세속적인 것보다 거룩성을 원하는데 교회 가면 뭐 늘 보던 자기들 공연장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성공회나 오히려 어떤 가톨릭이나 이런 그 예전적인 그런 예배에 어떤 거룩함이 있는 곳을 찾는다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신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진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별하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뭐 그거를 뭐 금으로 꾸미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상징들이 우리는 제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적절한 곳에는 두어서 교회 들어올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추구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자체에 굉장히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카톨릭적인 그거는 결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상징성마저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예전 부분도 우리가 다시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예배 형식주의 치우침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이 있는 그런 예전 그거를 우리 개신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가야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이 거룩성을 굉장히 희망하고 온 것 같은데 공연장과 똑같은 또 교회 이름은 별로 차별성이 없잖아요. 이번법은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공간이 주는 거룩성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우상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비주의적으로 해서 우상화 시키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지만, 예. 그러나 수단으로서, 예. 의미가 있다. 이런. 무슨 얘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 삶의 가장 중심에 그걸 두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 당신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지을 때도 예전에 성전을 향해서 짓고 또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냥 이해했고요. 또 이 성전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이제 64년경 완공이 됐는데 사실 한 6년 정도 기능을 하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이후에 기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음서 기록,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성전보다 그것에 더 중심 두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게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은 그 형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그 예수님의 본 뜻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네. 그 성전의 의미가 지금 이제 우리는 교회당으로 이렇게 그 배치가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교회론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성전이다, 또 바울도 너희 몸이 성전이다 했을 때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 모임이 그 교회라고 하는데 몸이 성전이다 이 말하고는 좀 이게 좀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각각이 다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한 사람 한 개인이 사람. 교회라고? 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또 각자가 교회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의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모임, 그 교회란 말이 사실 모임이란 그게 뜻이죠. 모임이란 뜻이죠. 예. 요거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요, 저는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네. 예, 교회가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가 하나의 존재, 인격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몸은 승천하셨지만은 지상에 주님의 몸을 남겨두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는 게 여기에 이게 정말 기적이고 신비죠. 연합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요. 또 아까 이제 또 우리 김성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뭐 다 성경적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연합해야 되거든요. 지체와 지체가 서로 이렇게 나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방 나진 않은데요. 그 결혼을 한 사람이 못하는 것처럼 혼자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될 수 없다.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없다. 예. 개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린 거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을 그냥 기억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교회고 그게 또 모여서 교회고 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각자는 교회의 일부분이고 그럼 지체니까요. 우리 조각조각 모여서 함께 모여야 온전한 건물이 된다. 뭐 이렇게. 네, 각각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느니라 뭐 이 말씀 있잖아요. 또 예배소서에서 보면. 네. 그래서 조금 김성기 목사님 말씀 조금 더 칼빈식으로 이제 더 첨부하면 각자 개인이 소중하단 말은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식으로 하는 콩코르디아, 조화가 중요한데 다 한 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 함께 고백을 하는데 그렇지만 고백하는 개인들은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칼빈한테 굉장히 중요한 에큐메니컬 교리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의 교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가톨릭이라는 의미로 단어로 표현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개인이나 혹은 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성 이것이 모여서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바탕으로 거룩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도 우리가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의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큰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것이 또 에큐메니카 운동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단 네. 헌법상으로는 내가 교회 개척을 했다고 해서 바로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죠. 예. 안 되고 기도처라고 이름 예, 붙이잖아요. 예, 기도처럼. 그죠? 저는 거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어떤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혼자, 요즘 혼술, 혼밥처럼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거는 교회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어떤 어떤 모임이 있어야 되고, 그 공증을 받아야만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한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이지, 좀 까칠하게 따지면,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속에는 거룩함도 없고 또 보편성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정화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사하고 이런 넘어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교회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기도처 얘기하신 그거는 이제 조직으로서의 이제 교회 형태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잖아요. 가시적이냐, 비가시적이냐. 그러니까 한 개인이 또 전체로 보면 모여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과 또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세대를 넘어서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지역교회라는 형태를 갖고 있지만 또 에큐메니칼에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아주 거대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관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격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계실 건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교회를 통하여 또 내 자신이 교회이면서 또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하나의 프로세스, 그게 하나님 나라 지향성, 이 종말론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교회가. 근데 이제 아까 이동성이 있었던 해막 또는 텐트,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저항성일 수도 있는데 또 머물러 있고자 하는 우리의 고착성을 이제 극복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두 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왜 선교의 걸림돌이 되고 왜 선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 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성전 짓는 거 처음에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을 저는 싫어하셨다고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두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이동성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틀 안에 가두어 놓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일 거고 또 성전과 교회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거 김승호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지 않고 오히려 먹고 사는 일 제가
그제 여수 음파교회 얘기를 교회 금요일인가 하여튼 수요일인가 예배 때 이야기했거든요. 설교 중에. 교단을 탈퇴를 하시더라고 이분들이. 근데 제가 설교 가서 들어봤더니 마치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 도망하는 야곱이라고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다 졸지에 에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교회 모습이냐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교회는 내 욕심 채우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강한 운동을 하는 곳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예수님 떠나시는 혹은 무너질 성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론 얘기를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사실은 뭐 어떤 그 성전 안에 어떤 제사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을 하시면서 쫓아내는데, 오늘 우리 현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 관련된 일로 사실 돈벌이 하는 사업이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권 다툼도 있고, 이런 문제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거고. 우리가 뭐 유튜브 뭐 실시간 하더라도 그 나오잖아요. 저작권 침해 신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경고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뭐 가스펠 같은 거 부르면 그게 저작권에 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떤 교회의 어떤 신앙 생활을 말하자면 빌미로 해서 수익이 되는 수익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하고 우리가 배치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 사흘 만에 그걸 나중에 기억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만들어 놓은 탄생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오늘 저는 메시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레위기 요즘 저도 아침 막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레위기는 제사장의 어떤 그 제사장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그 제사장 그룹만 특권층 그룹만을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백성들 위한 건데 예수님 시대의 그 성전은 사도계파 사람들이라든지 대제사장 중심으로 대제사장도 또 임명하는 것도 다 로마 당국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다 결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한 특권층을 일부 사람들을 위한 그 성전에 대해서 강도의 분열이 됐다. 결국은 그 장사하는 것도 시장의 원리, 오늘 말 시장의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로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돈을 받잖아요. 그 못 팔게 하고 그 성전에 그 세를 받는다든지 받는 걸 통해서 또 그것들이 그들의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근거에 들어가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어떤 기반이 된다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진짜 그 백성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셨다. 그 성전 자체가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는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성전을 가졌다. 그렇게 하면 좀 조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은파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회자 중심 내지는 사제 중심의 어떤 교회, 특권층에 있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잖아요. 종교개혁도 지금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어떤 그 백성들, 성도들 위한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집으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어떤 그 성전 회복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래 있다 보면 목사도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뭐 오래 있다 원로가 된다든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그런 생긴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 뼈를 깎는 각성이 필요하다. 어떤 정당만 그런 거 쇄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도 쇄신이 근본적으로 안 되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제가 만약 설교를 한다면 첫 번째 이제 장사하는 교회, 두 번째 건물로서의 교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좀 구분하면서 결국 이제 방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두 가지는 이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냥 막 까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서열 구조, 감투로 생각하는 직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구조를 조금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신도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그냥 쓰는 단어인데 이거를 바꾸려고 저도 이제 대안적인 그 터미널로지가 뭘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성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지금 좀 정리가 됐습니다. 저는 성전의 대형화, 교회의 대형화는 불가피하게 악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형화된 교회는 정말 독이든 성배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 저는 그냥 뭐 제가 느낀 것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조직이나 재정이나 구조, 이게 교회가 대형화되면 많은 자기 스스로 덫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정말 작은 교회들이 필요하고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는 1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도 의자를 150석인데, 저희도 지금 120석만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교회가 자꾸 분립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건데, 교회가 자꾸 독식해가지고 대형화로 치닫는 거는 자기 스스로 악을 만들고, 독을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하산할 때 주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산을 내릴 때. 이 목사도 하산할 때, 은퇴할 무렵에,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로부터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은퇴도 자꾸 미뤄가면서, 후임자에게, 마치 무슨 자기 가게 물려주는 것처럼 금품을 요구하고, 이게 은퇴할 무렵에 기본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도 은퇴가 이제 두고 있으면서 제발 좀 그렇게 안 되기를, 저도 그 믿음까지 안 가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일이란 모르거든요. 다 내려놓으라 그랬더니 신앙까지 내려놓고. 저는 이제 이번 주편을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더럽힌 거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오늘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를 더럽히는 거에 있어서 우린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은 거룩한 분노쯤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역사 시대도 계속 일어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 우리 시대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죽음과 부활과 연계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잘 살피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